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상주 방송입니다. 이 시간은 누가 참 대언자인가, 참 선지자인가, 참 목사인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교란 한마디로 대언이라고 했습니다. 공예배의 설교는 무슨 종교 체험이나 도덕 강연 등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들음은 들려오는 것, 그 설교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은 그 설교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난다고 하는데, 새로 난다는 거죠. 중생, 재창조를 말합니다. 설교를 들으면,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새로 납니다. 거듭납니다. 설교를 자꾸 들으면 믿음이 없던 사람도 주께서 새로 창조해 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꾸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설교가 아니면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설교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은 다 압니다. 무슨 근거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근거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죠. 목사가 자꾸 말하니까, 또 어른들이 자꾸 믿자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분별의 능력이 안 생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 하는데 누구죠?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도 지으셨고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셨는데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한 것이 토라, 느비임, 케투빔, 원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토라는 율법, 모세어경이고 느비임은 선지자의 글이고 케투빔은 거룩한 글들, 시편, 잠언, 전도 등입니다. 이게 다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합니다. 말씀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구약 성막과 같이 성막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이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선택한 걸 성령께서 기록한 것이 서신서와 계시록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죠. 그러면 신구약 66권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한 것을 더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합니다. 물론 당시 성경은 구약인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덧붙여서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하늘에 오르신 후에는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성령께서 기록하셨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이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도 구약 그리고 새로운 신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죠.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참선지, 거짓선지가 됩니다. 누가 참 사도이고 누가 선지자이고 누가 참 목사일까요? 성경을 가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바로 해명하는 설교자가 참이죠. 말로만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면서 더하거나 빼면은 참일 수 없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고 합니다. 사신이란 왕의 사절인 신하를 말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섞어서 하면
신하의 자격이 없죠. 잘리죠. 명을 받은 신하가 아니죠. 대통령의 말을 대언해야죠. 그같이 하나님 나라 왕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신하가 당시 사도였습니다. 왕인 그리스도의 말을 대언하는 그것이 설교입니다. 신약교회가 출발할 때 사도행전 2장이죠. 거기 성령이 강림하시고 베드로가 바로 대언하죠. 성령께서 하실 말씀을 대언하는데 성령 강림은 구약 요엘 선지의 예고의 성취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로 대언합니다. 구약 성경을 쭉 해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 합니다. 이게 신약의 최초 교회가 설 때이잖아요. 사도교회가 설 때 성령 하나님 강림하셨고 대언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대언의 설교가 있으면 성령이 그걸 쓰셔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가십니다. 우리 교회 하자 해서 주님의 교회답게 서는 게 아닙니다. 종교단체 하나는 몰라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말이니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장케도 하십니다. 마땅히 할 일도 하게 하십니다. 그 때문에 주님은 어느 시대에든지 대언자를 세우셨습니다. 대언자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잖아요. 구약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됐죠. 오늘 우리 교회의 전형인 이스라엘 국가교회가 출범할 때도 그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출애굽기 19장인데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20장에 직접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죽게 생겼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죽을 것 같아서 모세 당신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수납하셔서 그때부터 사람을 대언자로 세우셨습니다. 첫 대언자가 모세였고 그 이후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셨죠.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는 사도들을 대언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도 이후에는 목사와 교사를 대언자로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쭉 보면 교회의 직분자를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참선지, 거짓 선지를 어떻게 구분하죠? 완성된 계신 성경을 해명하는 설교일 때, 그 설교가 아닐 때는 거짓 대언자가 되죠. 성경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때 교회가 바로 서갈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가감하는 자를 징계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구약 교회부터 벌써 신명기 12장 3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13장 1절에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여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5절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합니다. 당시 출교하는 방식인데요.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징계하라, 출교하라는 것입니다. 구약교회 희미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희미한 시대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구약교회에도 벌써 이렇게 가감하는 자를 믿지 말고 출교하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밝히 드러난, 계시가 밝히 드러난 시대에 오늘 우리나라에는 권징이 빠져버렸습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 권징이 빠졌습니다. 권징의 첫째 대상이 설교인데 말입니다. 설교를 잘못하여 쫓겨났다는 말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나요? 앞으로는 훨씬 달라져야 할 텐데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여 전하면 알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넘어지기 쉽습니다. 설사 엄청난 수가 따르고 모였어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물론 사람의 힘은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능력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설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숫자를 팽창해 왔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상황이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답게 섰다가도 성경 말씀을 바로 해명하는 것을 느슨하게 할 때 알 것을 자꾸 알아가지 못하여 그만 힘을 잃어버린 교회의 현실이 아닙니까? 교회의 능력의 문제는 말씀의 무지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 찾으면 근본 원인을 잘못 잡은 겁니다. 말씀을 발전적으로 자꾸 가르치고 배우는 걸 느슨하게 할 때 바로 섰던 교회도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결국 넘어집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느슨하게 할 때 발전적으로 알아가지 못하여 교회가 점점 내리막길로 갔습니다. 대표로 16세기 로마 교회가 그랬죠. 약 1000년 동안 전도하면 할수록 다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본 원인은 사람이 본래부터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에 느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교회도 이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깊이 뼈저리게 짚고 돌이켜야 합니다. 16세기 당시도 깊이 뼈저리게 돌이키던 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성경의 느슨한 결과임을 바로 진단하고 힘써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문제인지 부족과 잘못이 무엇인지 알 것을 제대로 알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찾으면 또 다른 극단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는데 그 때문에 방대한 성경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평생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자꾸 알아가는 노선에 있으면 든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기록 계시로 명문으로 주신 건 직관으로 알 수밖에 없는 꿈이나 환상, 무슨 기적보다 훨씬 우리의 인식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상 전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계시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강단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힘써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힘써 돌아가면 개혁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앞으로 개혁교회가 뭔가 하는 것도 방송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강연이나 감동적인 교훈 등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카톡만 봐도 좋은 글, 감동되는 영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고 넘칩니다. 그런 글, 영상으로도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고 충격도 받고 돌이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 은혜로 주어진 거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일반 은혜 아래에 있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연합한 신령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하는 의식의 전환이 먼저 점점 서가게 됩니다. 서는 만큼 그리스도의 말씀이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사상이 섭니다. 하나님 나라 의식이 점점 더 밝아져야 하나님 나라 사회인으로 점점 향상해 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사회로 자꾸 서가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 능력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별력 하나도 바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당장 설교 하나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과연 대언인지 가감하는 건지 분별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악순환이 됩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인생 하나 바로 틀고 갈 수 없습니다. 당장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죠. 교회가 뭐냐? 예배가 뭐냐? 매주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무엇이죠? 예배 순서는 왜 정해놓고 합니까? 이런 것을 막연하게 들은 몇 가지 가지고 또는 단편적인 몇 가지 것 정도로 말하면 힘이 없죠. 내가 얼마나 명료하게 풍성하게 말할 수 있는가? 못한다면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자책하지 말고 그 전에 먼저 내가 출석하는 교회 설교 문제가 아닌가?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정복이라 하는데 기독교는 사상 정복입니다. 우리의 사상이 저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관 하나도 전혀 다른 사상으로 서야 하잖아요. 수년간 다녔으면 적어도 인생관이 뭐냐 하는 게 나와야 하잖아요. 내 삶의 방향과 목표가 뚜렷이 나와야 하잖아요. 점점 더 분명하게 전체적으로 서가야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이웃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예배 하나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반복하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사상으로 힘있게 서야 우리 이웃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그 어떤 것이 들어와서 내 발목을 잡아도 신령한 싸움을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물리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균형을 잡아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설교가 참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오늘 생각할 수 있으셨을 텐데요. 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셔서 계속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시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의 중요성, 설교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